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주제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제, 아무거든지 이렇게 정해서 진리 교제를 같이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영진님 안 나오셨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좀 어떤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런 걸 좀 나누자, 이렇게 좀 해주시죠. 그러시면은, 오늘 띠기가 서로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관망한다고 그러네, 관망. 관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체들이 만났는데, 형제들이 모처럼 잔치하러 모이면은, 그냥 좀 쓸데없는 얘기까지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해서. 자, 그러시면은, 오늘, 원은 이제 서울 그 모임에서 이게 이제 자료를 쓰려고 복사를 해놨던 건데, 이게 서울 수원 지체들이 오셔서 이게 모질할지 모르겠네. 이게 모질하시는 분, 자료 모질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한 번씩 있으십니까?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집회를 하다가 이제 내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문법에 대해서는 특히 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회가 닿아서 이제 따라서 한 2번 갔는데, 이상하게 난 골치가 그렇게 아프고, 원어 공부하는데. 그래서 애기다 이거 안 난다고 그러고서는 또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몇 번 빠졌다 갔다 하다 뭔 소리인지 통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지난 화요일 날 내가 그 창세기 1장 26절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 오류를 크게 범한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나는 히브리어 이 성경책하고 이제 해설집하고 단어집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찾아보고 단순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 26절에 보면은 형상, 모양, 만들다라는 그 세 단어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의 용어가 이게 붙어서, 나는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도로 그건 없는 단어를 넣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날 자료도 인터넷상에는 다시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이 강해설을 사가시면은 잘못 내가 올렸던 그 글이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거기를 우리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상에 바꾸시고, 이제 내가 그 성서공회 그 상근 그 목사님, 상근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는 해석은 하나님을 말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은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어의 문법상 그것은 분명히 우리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그때 오류를 범한 걸 수정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수정하니까 다 그렇게 수정을 하시길 바라고, 그 대신 이제 그분도 이제 그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바인데, 거기에 그럼 우리라는 것을 더 강조를 두면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개념이 먼저 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삼일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날 그분은 이제 그런데 젖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삼일체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하려고 빙빙 돌려가면서 해서 하나님이 여러 분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말도 맞다고. 그러나 이제 성경의 번역에는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이제 그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는 또 그걸 이제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런 이제 그분과의 이제 그런 대담이라든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영감을 받은 것이 있어서 두 번째 메시지 또 인터넷에 이미 올려놓은 건데 같이 한번 이걸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삼위일체 교리의 허구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그게 엘로힘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엘로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사람이죠.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엘로힘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게. 자, 이제 내가 그걸 제기를 했더니 그분은 잘 수긍을 안 했지만 나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거죠.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다.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엘로힘의 사람 모세와 엘로힘의 사람 사무엘이 섬기는 오직 한 분의 신은 여호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사도행전 보면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하였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의 섬기는 신은 한 분인 여호와였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나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구태여 성경에 정말로 맞는가를 난 지금 의구를 자꾸 제기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물론 이제 해석을 하면 그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근원자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신 인자이신 예수님과 그 속의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묵계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스마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등등 외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외에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툭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는 명시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은 그런 정체불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대부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석이 나옵니다. 또 그 문맥 자체에서 사자이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엘로힘의 형상과 엘로힘의 모양으로 엘로힘이 만들자 하신 사람인 엘로힘의 사람은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을 염두에 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나와 대화를 했던 그분은 반만 수긍을 하고 내 말을, 나머지는 거의 이제 수긍을 잘 안 해줬죠. 그건 삼일체라는 것이다라는 걸 또 자꾸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을 일부러 이제 믿느냐까지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다라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나는 지금 아쉬워서 내가 알아볼 요량으로 전화를 해서 자꾸 스승 삼으려고 물어보는 중인데, 삼일체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화 딱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도 믿는데 좀 의구점이 있어서 이거 좀 문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드린 거라고 이제 이랬더니 굉장히 유순하고 그분이 아주 굉장히 인품이
전화상으로는 참 좋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한 분의 참 하나님을 신앙하며 가르치는 이들은 주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 천사들이죠. 였고 다신, 많은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을 숭상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제사장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신주의를 믿었었죠. 신이 여러셨죠.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창세기 1장의 조물주는 엘로힘으로서 엘로하의 복수형인데 단순히 복수형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신들에 대하여 최상급의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신을 부를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죠. 그럼 그 만군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그건 물론 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제 그분 말도 맞습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별들이라는 것이 다 개념상에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 수많은 천사들을.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 중에 신들 중의 신이다.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보는 거는 히브리 사상이 깊은 히브리서 기자 혹시 바울일지 명백하게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왔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에게 더욱 복종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용어를 구사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개념과 같다고 보아지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신을 일컬어서 신들의 신이라는 용어는 여러 번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도 어떤 데는 신이다. 히브리인의 신은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한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와 창세기 1장 26절 이제 내가 가르침 받았던 그분은 신들이라는 것이 복수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삼일체에다가 자꾸 이게 푯대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개념은. 그러나 나는 그것은 절대 삼일체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서로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대화하기가. 히브리어 모음의 이제 여기 야훼라고 하는 이것은 야훼라고 대문자로 히브리어에서 자음을 잊지 않은 대문자 그 모음 이 네 글자만을 표기하고도 발음을 하지 않던 것이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야훼 후에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로마교가 맨 먼저 번역을 시작했으니까 로마에서 신약교회 시대에서는 라틴어로 자음을 첨가하여 여호와로 발음하게 됐다.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발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때에는 라틴어를 첨가한 성경은 예수님 때는 없었으니까 발음하게 된 히브리인들의 신과는 여러 다신들이 자신의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원래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러니 자연히 유일신을 섬기는 히브리인들은 다신을 섬기던 근동 지역 사람들과 항상 부딪혔고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은 다신주의에 물든 육적 자손들과 신앙적으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으며 이런 신앙의 차이는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신주의를 믿는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은 엄격하게 다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와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으로 표기했는데 1장 26절에서 형상, 모양,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복수형으로 우리가 라고 표기하게 된 것도 주물주 하나님이 여럿이라는 개념보다는 창조하시며 만들어가시는 일의 과정을 암시합니다. 이제 이런 말은 우리의 해석이고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절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삼일체를 나한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길어지는 거죠. 자기 주의를 이제 설득을 날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는 명백하게 삼일체를 말하는 거다. 그들은 아주 확고부동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걸 자꾸 나는 이제 지금 말하는 중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자기라는 하나님의 실체가 나오는데, 26장에서는 우리라는 세 번의 단어가 있었고, 27절에서는 이어서 자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다. 이제 자꾸 이것을 나한테 이제 주지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한 분의 하나님인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모양으로 만들어진 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신 자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임을 확증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신들이겠죠.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곤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이다라고 성경에 확증을 나는 해주니까 그건 삼일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자신있게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신약성경이 자꾸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보면 부활하시던 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사흘전의 모양이 아니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분명하게 모양 얘기가 나왔죠. 거기는 지금 잘 대답이 크지 않은 거 보죠.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사흘전에는 육신의 모양이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분은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셨을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 모양이라는 용어가 신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오전이 아니라 낮 시간에 갔었던 것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게 바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나타나신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 모양을 말한다. 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갔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았는데 사흘 전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니까 지금 못 알아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명령백백하게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구절이 난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분은 자신들이 이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자신들이 그 번역해 준 게 우리가 지금 읽는 건데도 그분은 이게 영 수긍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건 이제 그분들이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이 성경의 모형 예표를 신약성경이 실상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난 아주 정확하게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하늘의 천사들과 동등이다. 그랬으니까 천사들은 영체잖아요. 영이잖아요. 신령한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구속을 위하여 오신 거고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재림하셨을 때는 영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다른 모양으로 온 거다.
야, 이제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성경의 해석과 뒷받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라는 용어는 한 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26절에 우리라고 했던 그 형상 27절에서 표본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제 난 이걸 본 거죠. 예. 또 우리 모두도 남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교회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믿는 이들이 속에 이루고 예수님의 모양과 같이 신령체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구원 아니냐. 이제 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구원 과정의 일을 하실 것을 암시한다. 창세기니까 이건 암시죠. 그때 당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물주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어둠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사람의 속에 영으로 계셔서 인자로 나타내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인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혼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으므로 혈과 육의 몸을 제물로 드린 후에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몸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고 다른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죄가 있냐? 그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또 해석이 첨가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죽인 뱀이 되어져서 놋뱀으로 죽은 것이지, 즉 죄가 되어져서 죽은 것이지 죄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리가 없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으로 모든 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물 되시려고 그 몸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쌓아안고 짊어지고 심판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할 때 한 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들이 여럿이다라는 말처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이 도저히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물주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어둠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의 속에 영으로 계셔서 인자로 나타내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침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한 거예요. 인자 예수님의 혼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으므로 혈과 육의 몸을 제물로 드린 후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니 이것이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 창조하는 거죠.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후손을 퍼뜨린다 그 말이거든. 지금 이것은 전부 영이 하는 일이다 이건 이제.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은 그 전화 통화 중에서는 얼핏 생각이 빨리 안 나가지고 이 구절은 내가 대지를 못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내가 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미 되어 있고 그분들이 번역해준 성경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번역해준 성경을 나는 그냥 인용할 뿐이에요. 나는 그런 뭐 성경 번역을 할 만한 무슨 그 히브리 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소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일체라는 것을 자꾸 갖다가 자꾸 나한테 뭐 나뿐 아니라 온 기독교 전 세계가 지금 삼일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주지시키는데 이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애굽에 사로잡혀서 큰 고역을 당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요 그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이건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누구도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문장을 누가 뒤집을 거예요, 이거를. 그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가 먼 후일 인자 예수라는 사람의 영에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인자 예수가 올 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을 오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며 그 사람 예수의 몸은 구속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설명은 히브리서 9장에 아주 명백하게 했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이 있다. 그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의 실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인성의 혼까지도 온전케 만들어져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은 그 영으로 지자들의 영에 임하여 지자들의 영을 낳으셨으므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단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단 말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지금도 그 영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중이다.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사람들에게도 이런 여정이 그 수가 차이까지는 하실 것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고 하셨고 그건 이제 그 문법상 이 우리라는 것을 번역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모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다면 글자가 그렇다면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번역을 해 놓지만 그 우리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는 것이죠. 신이 여럿이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말이죠. 이제 그분들은 삼일체를 말한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지만 난 그렇게를 이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 하셨고 27절에서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표본으로 자기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표본의 자기는 독생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게 표본이죠. 아들의 영이 표본이고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는 또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제 나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은 뭐 이건 도저히 막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대화가 안 되죠. 그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각 성도들의 속에 이룬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37장 16절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천하 만국에는 세상에는 신들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히스기야를 또 왕으로 또 더 봉직하게 하시고 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도 이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개혁견이 양해놨지만 이건 지천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를 살려주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했는데, 군이라는 것은 뭐 기성교계 그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 별들은 모두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뭐 다 인정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신들의 여호와라고 불렀으니,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신 하나님은 뭐 으뜸되시는 가장 최고의 신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히브리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기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로라고 되어 있고 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이름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가 셋이거나 뭐 둘이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스가랴 14장 9절은 명확하게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이건 이제 예언이니까 하실 것이요 이런 것은 예언이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그때 당시 많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쟁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때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한 분이 되시고 홀로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걸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는 한 분의 여호와,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인 여호와가 되실 것을 예언했으며, 이런 예언은 신약시대에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왕들이 많아도 그 중에서 뛰어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해서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어떤 한 절만 가지고서 삼일체를 계속 주장하는 건 기독교계가 지금 너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들다라는 단어는 그 사람도 우물우물했고,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는 그 미가 그런 게 미라는 건 꼴이라는 뜻이고 라는 건 이제 말이라는 뜻이니까 꼬릿말이, 그 주 단어의 꼬릿말이 복수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이 성경학자들이니까 인정하고 그걸 우리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 우리라는 것을 해석을 이제 할 때 지금 내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인 것이지, 거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그 개념이 삼일체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여호와가 셋이라거나 뭐 이거는 셋이면서 하나라거나 본인도 설명 못하는 말이 사실은 뭐 그런 걸 설명해달라고는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이며, 이게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에 나온 말이잖아요.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 홀로 하나다라는 이 말을 지금 디모데전서에 인용하고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린 양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호와라는 것을 신약의 성경에서 스스로 지금 확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장 16절에도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이건 맨 앞에 백마를 타고
원수의 군대와 이제 맨 앞에 서서 이제 그 전쟁하시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어린 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엔 여호와가 이렇다 했어요. 그러나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할 때는 때가 이르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한 분이 돼야 되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님 때가 올 거다라는 걸 예언을 했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이미 왔잖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고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인 어린 양, 거기는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인 서기관들이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삼일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이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냥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이건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스가랴서 이미 홀로 하나가 되시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이 이미 돼 있었던 거 아까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것은 인자 예수 중보자고 지금은 그 영이 되셨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은 인자 예수가 세상에 보내신 받은 건 보혜사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성전에, 이제 땅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하늘에 앉혀진, 함께 하늘에 앉힌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를 하시는 중이다. 그 이제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 이르면 하나님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고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한 분인 줄을 아는 것을 믿으면 잘하는 일이죠.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믿으면 잘하는 것이다. 이거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도, 귀신들, 많은 신들도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한 분을 믿는데, 함차 인간들이 말이요 지금 스스로 무슨 삼위일체가 어떻게 감사 말이요 이렇게 이 신을 왜곡시키는 건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건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치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 주제,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제왕이다 이 말인데 지금 주권자다 이 말인데, 유다서 1장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문장 때문에 좀 혼동이 오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나한테 이제 전화해줬고 나중에 막 바쁘다면서 막 말을 빨려가면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했었던 그분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 있었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고 뭐 성령은 비둘기같이 왔지 않냐, 그게 삼일체 아니냐, 예?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데 그 음성이,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그 음성이 허공 하늘에서 무슨 천둥벼락 치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음성이 하늘에 들렸다는데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는 아닐 테고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랬더니 막 웃더니 말이야. 말씀대로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죠. 말씀대로 믿죠. 그런데 나는 이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속에 계신 하나님, 또 침례를 주고 있었던 요한의 속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요한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침례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증명해줬다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허공에서 무슨 막 소리가 막 들렸다 난 이렇게는. 그 목사님 그런 음성 한 번이나 들어보셨냐고 말이야. 오죽하면 내가 그러고 이제 웃느라고. 목사님 그러면 말이야, 하늘에서 말이야, 응?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리 들어보셨냐고. 나는 그 소리 자주 듣는데 막 그랬더니 막 웃고 있네. 막 웃더라고. 아니 그 나의 심령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음성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내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지 어디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 나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난 전화 당장 끊으니까 통화가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참 복음 전하기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나 혼자 이기 싸운다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힘을 내가지고 좀 같이 좀 아주 그냥 큰 나팔을 좀 같이 불어야 되겠어요. 더 진보되고 더 나간 말씀들을 자꾸 열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죠.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쳐서 말할 뜻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알아듣고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오늘날 귀신 들린 자들이 삼일체라는 마귀의 교리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나 한 분의 참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큰 나팔로 울려버려서 모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줘야겠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어디로 간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밖에는 어디를 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하는 게 뭐냐, 근원이 다 삼일체에서 오는 거다. 이게 다 모든 원인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전히 멀고 먼 구만리장전에 계시며 성령만 오셨다는 해대한 새 신들을 숭배하면서 교리적으로는 입으로는 또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맞지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람 죽어. 이게 언제는 세 분이라겠다, 언제는 한 분이라겠다. 이게 정말 아예 그럼 세 분입니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대화하기가 좀 더 편한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주 너무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구절에도.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께서 아들을 이름으로 재림하여 자신의 영을 살려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 영의 일하심이 없으며 재림의 날을 막연히 기다리다가 사후세계로 갈 때는 그가 사실은 생전에 신앙하던 귀신들의 왕인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이거는. 예. 한 분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뭐 이제 나의 메시지 내용을 이제 중점을 한 거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잘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첫 시간을 쉬고 다음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교통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다가